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과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57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가장 두렵고 떨리며 또한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막연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하나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기쁩니다. 제가 미용실을 운영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정말 이 우주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너무나 놀랬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느냐 하면서 저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저는 원래 식품영양학과와 사회복지과를 대학에서 전공을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미용 일을 택했습니다. 왜? 전도하는 게 좋아서, 자유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저와 그 관계를 맺던 많은 고객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속적으로 와주신 것이 너무 고마웠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해서 저는 이제 손님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에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내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동안 관계된 고객들로 통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면서 이들이 이제 세례를 주는 게 나의 목표다 하면서 오늘 이제 정말 약속을 지켰군요. 제가 목사 되면은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정말 아프지만은 그 뒤에는 또 기쁨입니다. 왜? 크는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로 통하여 부모는 그 아픔도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생명들을 주님 앞에 올려보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마귀에게 빼앗길 생명을 하나님께 데리고 온 그 같이 협력하여 기도했던 가족들과 또한 같이 인도했던 그들을 우리 주님은 오늘 하늘에서 너무나 천군 천사들로 통하여 힘찬 박수를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평생 교회에서 이 말씀을 안 들어본 분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올해 목사가 되었지만 30년을 넘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저 미용실을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목이 메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걸 알 수 있을까 하여 지속적으로 공부했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도 정말 그 공부를 했지만은 답이 안 나오고 항상 괴로웠는데 이 말씀은 성령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경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이 말씀은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천년 왕국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키포인트는 죽은 자들이 지금까지 어디에 머무르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백보자 심판은 무엇인가를 연결지어서 오늘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뼈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흰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천년왕국이 끝난 이 지구가 마지막 때에 그때에 심판을 하실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지구 땅은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은 최초에는 하나의 하늘이었지만은 세 개의 하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층층의 하늘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1층, 2층층의 하늘은 없어지고 하나의 하늘, 단수의 하늘로 되는데 그때가 이 지구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보면은 그 밑에 줄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자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는 행위대로 받는 심판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천년 왕국에 살 백성들은 그때는 예수님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살면서 천년을 사는 시간이 옵니다. 인류에게. 그런데 그때는 죽은 자들이 어디에 가냐? 바다에 간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대기를 하는데 그 밑에 줄이 있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천년 왕국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바다, 그 다음에 음부 이렇게 구별해 놨죠. 그때 대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도표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을 한번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가 예수님이 나기 전의 시대를 율법의 시대라 합니다. 지금은 2000년, 예수님이 탄생때부터 지금까지는 복음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시대가 끝나면은 천년 왕국, 지구상에 천년이 사람이 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부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냐?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가 끝나가는 마지막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말세라 하지만 말세는 아니고 이 기간은 어떤 시기냐면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우리 앞에 오게 되는데 그때에 주님이 두 분으로 공중 강림하셔 데려갈 성도가 있고 나본에 있는 사람과 지금 우리들을 공중 강림해서 우리를 불러갈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3년 반을 지나 지상을 통과하여 지상재림 이 땅으로 예수님이 오실 두 번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번 주에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설교를 참조하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군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백신 맞는 시대죠. 백신은 계속 맞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다음에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 모든 사람 몸에 칩을 넣는다 했지요. 그 칩의 부작용이 모든 사람의 종기가 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 의사들 보면은 지금 암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죠. 앞으로는 암이라는 종기, 그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면역을 많이 길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복음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인류 전체 노아 때부터 복음 시대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가 다 틀립니다. 알곡이 있고 좋은 씨가 있고 쭉정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 분류가 전번주에 제가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의인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은 아담과 셋의 계보에서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지금 분류의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신분은 천년 왕국에서 거두게 될 백성의 신분. 뱀의 신분은 뭡니까? 가인의 후손으로 지금까지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왜? 그들의 씨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씨에 대하여 좋은 씨, 가라지 씨 또한 좋은 씨였지만은 그들이 이 세상에
우상의 경배함으로 타락하여 그들이 쭉정이가 되어 지옥으로 들어가는 신분들에 대하여 이 시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거 어디에 있었고 이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우리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하여 노아 시대 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노아 시대는 그때 물로 심판을 당했죠. 그 죽은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때는 낙원도 안 생겼고 그때는 뭐 하늘나라 이런 것도 없었는데 예.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옥에. 예.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지금까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유튜브에서 막 이상한 얘기하는데 그런 한상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무시하기 바랍니다. 성경 액면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죽었던 노아, 우리는 에녹이 승천했다 했죠. 아닙니다. 에녹은 옥에 갔습니다. 옥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끝까지를 마지막 때를 계획해 놓기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의 유다서에서 유다는 1장 14,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유다서에서 이 구절이 없다면 우리는 옥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 곳곳에 던져놨기 때문에 그걸 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찾으면은 그동안의 성경이 퍼즐이 싹 맞춰지는데 그냥 주먹구비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에녹이 뭐라 했습니까? 옥에 있는데 그때 노아 때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님께서 언제 이들을 복음을 전하러 왔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유교절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복음을 다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교절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서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요셉과 음부의 품으로 그들을 이동하면서 그 옥을 없앴을까? 아니요. 그대로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천년 왕국에 죽는 사람들을 옥에다가 다시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바다가 나오죠. 여기 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지금까지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어디? 음부에서 대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음부에 이미 그 영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마지막 백부자 심판 때 다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2번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죠. 우리가 영으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육체를 다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요. 그래도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것입니까? 놀랍지요. 다시 다 살려 우리 부활체로 우리 육과 영과 혼이 다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로 다 살려내서 영원한 지옥으로 넣는 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율법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거는 아브라함의 품이 나옵니다. 율법 아브라함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해쪽 속에 거기에서 무덤을 샀는데 거기다가 사라 모두가 거기에 다 묻혔지요. 그래서 그때의 율법 시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히타를 조금 켜주세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 대하여 나옵니다. 부자가 세상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부자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었는데 둘이 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렇게 음부에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자기는 불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이, 그리고 또 보면은 의인들은 어디에 있냐? 요셉의 무덤이 나옵니다. 요셉은 세겜 땅에, 이스라엘 세겜 땅에 그가 죽음으로 거기다가 장사를 했는데 이곳에서 의인과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신분이 틀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것이 틀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나기 전과 후를 BC AD로 나누는데 예수님이 탄생된 후에 지금의 복음 2000년의 복음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갈까요? 장모님 어디 가나요? 오게 간대요. 네? 오게 간대요. 아니지. 예수님 탄생 이후의 사람들. 우리 지금 죽으면 어디 가죠? 어디로? 우리 정체성을 몰라요? 우리가 낙원에 가죠. 우리가 낙원에 가서 대기를 합니다. 자, 이 낙원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옆에 두 강도가 같이 죽었지요. 그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뭐랬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저분이 구원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죄라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에 예수님이에 다른데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지. 그러면 살인한 강도 그 죄를 지도 얼마나 큰 거졌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낙원에 갑니까? 그죠?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윤리적으로 사소하게 짓는 그런 죄를 대해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성령 해방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무조건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적하면 안 되는데요. 자, 이 낙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에 아무도 복음의 시대고 그 앞에고 아무도 하늘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위에서 성소의 휘장이 떨어짐으로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것을 확 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질병이 있는 사람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질병,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네,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무덤 속에 자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휘장에 찢어지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동안에. 그러면서 이들이 언제 깨어나느냐?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 속에 나와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이며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도 부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후에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깨어나서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합니다. 그동안에 요셉의 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10일 뒤에 50일째 되는 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때 이들이 살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이들이 지금 어디에? 나곤에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2층층 하늘, 2층층 공중 위에는 사탄 마귀도 있지만 그 속에 또 하나님이 예비한 나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곳에 공중 강림하실 것인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 16에서 17절에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디? 죽은 자들 나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서 우리가 같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디로? 세례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가 죽으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며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공중휴거를 안 믿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뭐 신학을 공부했다 해서 믿는 목사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반 신도도 왜? 옛날에 다미성교회에서 초를 쳤지요. 공중휴거된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미 이 재림에 대하여 외치면 2단 3단 소리를 듣습니다. 왜? 이미 마귀가 그렇게 초를 다 치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영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깨달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휴거될 사람이 있고 휴거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3년 반을 통제하게 될 것인데요. 지금 이 신분은 어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 율법시대의 종의 신분들도 이때는 휴거될 시기에는 이들은 다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신부의 신분만 깨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더 자세히 제가 이야기하겠죠.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무시무시한 시간이 올 거라 했죠. 세계 대공황이 오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중동 평야 조약을 맺는 걸 보면 깨어나라 했지요. 그때부터 7년의 시간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 3년 반에 복음을 전하는데 앞으로 복음은 전파할 수 없이 교회는 세울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유튜브로 통하여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영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7년 대환란 3년 반이 끝나면은 그때 공중 강림의 시기. 그러면은 앞으로 이 땅에는 어떤 일? 중동 전쟁이 터지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건립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앉아서 이 세상을 그에게 다 경배하게 할 것이고 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다 넣게 할 것인데 무시무시한 후 3년 반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그 칩을 넣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 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절제를 하게 되고 목숨을 내서 순결을 하면 했지 절대로 몸에 칩을 안 넣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올 수 없고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뱀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제는 씨들이 갈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공중에 올라갔던 성도와 함께 지상에 이스라엘의 갈난산의 시온산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 뒤에 천년왕국이 이 지구상에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하늘에서 일어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천년왕국은 이 지구상에 천년을 사는 너무나 좋은 세상, 마귀가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되는 이 천년왕국에 오는데 천년왕국에 있을 백성은 아들과 종의 신분이 아니고 백성의 신분, 새 예루살렘에도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고되고 지상재림에 참여하는 사람은 첫째 부활의 천년 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이 말씀은 영원토록 가기 때문에 제일 좋은 학문입니다. 제일 그 학교에서 그 공부 중에 제일 좋은 게 성경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이 인지력은 그대로 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려면 무식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이거는 천년 왕국 다음에 일어날 일. 이제 순서를 가겠죠. 그래서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안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우리는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의 시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천년왕국, 이 백부자 심판 때는 그동안의 인류 세상의 모든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무시무시하지요. 그동안에 우리 악한 자들, 지금 계속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지금은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며 우리가 너무너무 역겨운 세상을 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죄악이 더 간영하게 될 것입니다. 범한 낙태법, 동성애법 다 통과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어두울 때 주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세상을 보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왜? 이제는 주님이 마지막을 고르기 때문에 흔들어 제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더 안으로 오게 되고, 이 세상과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갈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따라해 이 또한 지나가야 되리.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는 걸로 인하여 겁내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 백신 맞고 또 전염병으로 많이 죽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고, 또한 주님이 오신다면 공중 재림으로 우리는 주님을 또 맞이할 신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의 음성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거기에서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영원한 지옥, 생살로 고통을 당하는 이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 키블로스 그분이 우리 죽음의 5단계를 이야기했죠. 처음에 우리가 병이 걸리든 죽음이 앞에 오든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타협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안 되니까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음도 수용하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들과 용서하고 이런 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앞에 가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 다 구별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즐기십시오. 왜? 더 좋은 낙원에 있다가 우리가 주님과 이제 만날 시간이 옵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질병을 주셨냐고 따질 겁니다. 왜? 나를 더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고통은 이 세상뿐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므로 다듬을 지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해 늘미등교회 유튜브를 치시면은 그동안 설교가 다 나가게 됩니다.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저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고 퍼즐이 다 맞춰주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안 이루는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이제 세례식을 행할 것인데요.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